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산매경 총지품 제8 11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장보살이 사료였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일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멸이 멸하여 생멸이 다 하고 나면 정멸함이 항상 하게 되니 항상 하는 까닭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끊어짐이 없는 법은 삼계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난 것으로 유의의 법에서 불구덩이를 피하는 것과 같으니 어떤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경책하고 저 하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세 가지 큰 일에서 그 마음을 경책하고 세 가지 큰 진리에 그 행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지장보살이 사렸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일에서 그 마음을 경책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세 가지 진리의 하나의 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인을 말하고 둘째는 과를 말하며 셋째는 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본래부터 공하여 없는 것으로 나의 진화가 아니거늘 어찌 이것에 애착하여 물들겠는가? 이러한 세 가지 일에 매이고 흔들리면 괴로운 바다에 표류한다는 것을 관찰하여 이와 같은 일로서 항상 스스로를 경책해야 한다. 세 가지 큰 진리란 첫째는 보리의 도이니 이는 평등한 진리로서 불평등한 진리가 아니고 평등한 진리로 불평등한 진리가 아니고 둘째는 대각이니 바른 지혜로 얻는 진리로 삿된 지혜로 얻는 진리가 아니며 셋째는 지혜와 선정으로 다름이 없는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로 잡된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아니다. 이 세 가지 진리로서 불도를 닦는다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정각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정각의 지혜를 얻으면 크고 지극한 자비를 흘려내어 자기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 지장보살이 사렸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바 일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멸이 멸하여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정멸함이 항상 하게 되니 항상 하는 까닭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예. 이 물은 지난 시간에 열애장품에서 일어난 의심에 대해서 풀어주신 것처럼 역시 범행장자가 열애장품에서 개송으로 말해뒀던 그 상법을 설해달라는 물음에 부처님께서 답한 내용이 있죠. 이건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깨달아 알면 식은 늘 변치 않으니 이 식은 늘 정멸하며 정멸 또한 정멸하다. 선남자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지 않으니 마음이 늘 정멸하기 때문이다. 정멸을 얻은 자는 마음이 항상 진실하게 관한다. 라는 말을 설명한 겁니다. 그건 놔두고 있고요. 이 말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예를 많이 들었어요. 열애장품 했던 거. 근데 식이 늘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로 아는 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함이 늘 한결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일체 시비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인연 따라가는 그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깨닫고 나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왜?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아한 이 식은 이 한법이 그러하듯이 일체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식은 늘 정멸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늘 정멸하며 라고 했고, 또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있는 따라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시비분별 안 하니까 있는 그대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을 조금 더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어나는 생각들이 조금 더 왜곡되거나 어그러지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정멸 또한 정멸하다. 그런데 왜 정멸하고 정멸 또한 정멸하냐면은 우리 생각은 우리의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의 인연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섭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걸리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길을 가면서 모든 걸 다 봐도 볼 때는 보지만 마음에 안 남죠. 그냥 무심하게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시비 분별이 없으면은 그게 바로 고요한 것이지 보이고 듣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지난 시간 해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 마음법을 있는 그대로 바다가 비추려면은 바다가 꼼짝도 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바다 꼼짝도 안 하는 게 파도가 일지 않아야 됩니다. 파도가 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다 바다에 찍히죠. 그처럼 우리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간섭 안 하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연달아 일어났다 사라지고 계속. 그리고 그거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흘러가 버려요. 거기에서 그 시비하지 않는 마음이 정멸하고 그 정멸하기 때문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니까 정멸 또한 정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대장법에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범행장자의 개성으로 비춰볼 때에 오늘 본문은 여여께서 말씀하신 바 일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이 식은 늘 정멸하며 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일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대충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지만은 첫째는 이 한법의 그러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멸할 것이 없죠. 그죠?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다. 그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시비분별하지 않는 식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르는 식이기 때문에 유의로 만들어낸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의로 만들어낸 식이 아니니 상대가 없잖아요. 일체가 한법이면 상대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시비분별할 때, 그 세상을 볼 때 내가 시비분별하지 않으면은 내게는 본만 있지 보는 내가 없죠. 여러분 길 가면서 뭐 볼 때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보잖아요. 보는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일러 주객미분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객미분은 어떤 사람들은 바가 대사하면 내가 화나야 된다는데 그게 한 몸이지. 그건 마술이고, 그건 될 수 없는 거고. 상대가 있지만 내가 어떤 시비도 하지 않고 그냥 볼 때는 본다는 내가 없어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보고 있는 대상과 내 범이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객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이 없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않죠. 그 일어나지 않으니까 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이제 일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 이렇게 상대가 없기 때문에 또 상대가 없으면 오직 그것밖에 없으면 보는 자도 보이는 자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남도 없죠. 일어날 것도 없고. 뭐가 있어야 일어나지. 오직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멸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와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늘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늘 상대를 두고 바깥 대상과 봤기 때문에 나와 너를 늘 분리하고 살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상대가 없어서 일어남이 없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온통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을 보는 자가 없잖아요. 보는 자가 없잖아.
온통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게 없잖아. 있어도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놈이 없단 말이에요. 있다. 그리고 오직 그것밖에 없어. 스스로도 생각해서 자기밖에 없으면 내가 있다 없다 생각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게 상대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이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에 벗어나야 됩니다. 또 그리고 셋째는 뭐 이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의미지만은 실제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즉 생각이 스스로 있다고 착각하는 허망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래야 돼, 사과는 저래야 돼, 의리는 이래야 돼, 아버지와 자식 관계 이래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모양을 지어놓은 식들. 그거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마다 또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어른과 아이 관계는 동양에는 굉장히 깍듯하지만 서양에 가면 어떻습니까? 친구같이 대하잖아요.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건 올바른 게 아니고 그때 만드는 게 때문에 정확한 것이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은 이 법으로 볼 때 그건 전부 다 인간이 지어놓은 것이 원래 없는 걸 인간들이 그냥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마치 있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없다. 시기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시기를 할 것도 없으니까 일어남이 없죠. 그러니까 또 멸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럽니다. 사람이 일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 하면 마치 일어남은 없지만 멸함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지 않는데 멸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어남이 없으면 아예 멸할 게 없어요. 그 지장보살의 말은 셋째의 허망한 식을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는 이 한법의 거람을 깨달은 식, 그러고 시비분별하지 않는 식, 이 두 가지가 일어남이 없고 멸함이 없다. 이 깨달아 안 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은 이 깨달아 안 식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그렇게 뭐 자가는 저래야 된다. 차는 이래야 된다. 친구 사이는 이래야 된다. 뭐 사회에서는 좋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으니까 모양이 없고 그냥 인연 따라가는 식이에요. 인연 따라가는 식이니까 무상하죠. 항상하지 않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뜻도 사실 허망한 식도 지금 경에서 설명한 건 다르지만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하고 시비분별하는 자체가 벌써 허망한 거잖아요. 그것도 허망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생각으로 헤아려 온갖 모양을 만들어내도 그건 실제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김보성이 우리 의리하는데 의리를 또 따져 들어가 보세요. 사람은 다 의리가 달라요. 그 어떤 것이 실제하는 겁니까? 그런 관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죠. 또 노력해서 멸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흘려보내면 그럽니다. 그래서 또한 무상한 겁니다. 결국 이 깨달아 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한법의 본래 그러함과 그러한 인연을 따르는 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남이 없고 멸함도 없는 것은 곧 무상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또 설명하면 만약 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된 관념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늘 그 식이 딱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냥 인연 따라 보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상주를 안 하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상하다. 고정된 식이 없다. 고정된 식이 없으니까 뭡니까? 시비분별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우리 세속 그 사람이 보고 이 법으로 볼 때는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고정된 모양을 지어 있다고 여기는 식은 사실 상주할 것이 없는 이 법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을 쥐고 있는 나도 언젠간 가버릴 건데 내가 이 생각을 만들었다 이게 상주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상주할 수 없는 식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 본문에서 인연을 따르는 식이 무상하다는 것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의의 식이 마치 우리가 사람들 자꾸 유의의 식을 무상한 반대로 의미로 자꾸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고정된 걸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생각이 망상을 지어 스스로 상주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이 인연을 따르는 생각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인연을 따르는 식은 그 내용은 인연을 따르지만은 그죠. 그 인연을 따라 담아내는 그 법은 뭡니까? 늘 항상하잖아요. 늘 항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늘 상주합니다. 사실은 그 식의 모양은 바뀔지 몰라도 그 식을 계속 보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마음은 늘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생멸이 멸하여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정멸함이 항상하게 되니, 항상이 뭡니까? 상주한다는 거잖아요. 항상하게 된다. 항상하는 까닭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연으로 그 무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거는 자연의 그러함이고 이 법 한 법의 그러함이기 때문에 식의 모양은 변할지라도 그렇게 보는 그 근본은 늘 끊어지지 않고 상주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본식이다. 본식은 아래하시고 그게 깨달아 안식입니다. 마치 거울이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도 늘 비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비춰도 비치는 그 성능은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비치고 있는 성능은 늘 갖고 있듯이 우리의 시계 모양은 바뀔지 몰라도 우리가 그걸 나타날 때마다 딱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멸이 다 멸하고, 생멸이 멸하는 게 뭡니까?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여기 멸하고 나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존재의 유분리를 따라서 일으키는 생각의 헤아림에서 벗어나면은 그 마음에 시비분별의 생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음이 늘 정멸합니다. 온갖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러한 생멸이 멸하여 생멸이 다 멸하고 나면 정멸함이 항상하게 되니라고 합니다. 생멸하고. 그리고 생각이 정멸하니까 아상이 정멸하잖아요. 분별하는 생각이 정멸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 법의 인연을 거스르지 않고 계속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것은 이 한 법이 따라 댕긴다는 게 아니고 요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니까 여기를 안 잡으니까 나는 이건 지나갔는데 가만히 있을게. 이 법으로 볼 때는 나는 계속 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지나간 걸 잡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다. 그래서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된 인연의 삶이 끊어짐이 없습니다. 계속 내가 간섭 안 하니까 계속 흘러가죠. 인연이. 그렇게 인연을 바라보는 식이 이제 끊임이 없다. 그래서 항상 하는 까닭에 끊어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의 분별이 끊어져서 정멸하게 되면 마음이 늘 정멸해서 이 한 법의 작용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내가 아무 시비했다 이 세상은 그냥 흘러가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복잡하다면 시비에서 아마 내 마음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이제 근데 시비를 안 하니까 내 마음의 생각들이 여의하게 흘러가는 거죠. 어떤 생각이든 그냥 안 머물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시비 분별하지 않고 보는 식도 그 흘러가는데 안 걸리고 그대로 세상을 보니까 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비분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비분별이 없으면 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시비분별이 없으면 내가 본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보는 대상과 내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게 바로 주객미분입니다. 그게 또 바로 공입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끊어짐이 없는 법은 삼계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난 것으로 유의의 법에서 불구덩이를 피하는 것과 같으니 어떤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경책하고
저 하나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끊어짐 없는 법은 3계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난 것으로 라는 말에서 끊어짐이 없는 법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인연의 흐름을 가로막는 생각의 모든 시비분별이 사라져가지고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끊어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이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욕심을 내고 탐하고 미워하고 노하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는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의 3계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3계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난 것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으로 3계는 탐욕으로 물든 욕계, 그리고 욕계는 벗어났지만, 욕심을 벗어났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진심이 남아있는 색계.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불교 이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건 탐심과 진심을 없앴지만 그래도 아직 나를 여의지 못하는, 그죠? 아상이 남아있는, 어리석은 아상이 남아있는 무색계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뭡니까? 내가 일단 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3계의 세상은 실제로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래 3계라는 게 없고 생각 속의 세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니 천국이니 뭐 이게 전부 다 생각 속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안 태어나서는 이런 법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인간들의 생각 속의 일이 자꾸 어긋나니까 이런 경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법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없으면. 이러한 생각 속의 세계는 늘 세상을 대상화시켜 보는 우리의 시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비한 생각은 세상을 모든 법을 보되 늘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쪽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은 법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뭐가 움직입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육조해능조사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인종법사가 이제 광주 맞죠? 광주 법성사인가 거기서 이제 그 열반경을 강하고 있는데 가니까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고 깃발이 흔들린다. 뭐 바람이 분다 하니까 해능조사 모르겠습니까? 그건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라고 한 거죠.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멸과 있고 없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양변을 말하는 겁니다. 양변은 일체가 한 부분을 모르고 너와 내가 따로 있고 옳고 그름이 따로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의 세계거든요. 그게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한 법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두 다 이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인연이 끊어짐이 없어요. 인연이 끊어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연이 끊어짐이 없으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죠. 근데 그 인연이 한 법이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일어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음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깨달은 식은.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래 보는 건 아니에요. 시비하고 살지만 마음은 시비하고 안 살아요. 왜냐면 내가 밥을 먹으러 가면 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분별하는데 마음은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계의 모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은 다 생각이 지은 것일 뿐 실체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이 생각.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의 시비의 생각이 끊어진 법은 이 한 법의 본래의 그러함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또 이 한 법은 계속 말하지만 상대가 없는 오직 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처럼 둘로 나뉜 양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짐이 없는 법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생각의 허망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의 법에서 불구덩이를 피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알면 끝나요.
무게를 좀 알기가 좀 너무나 오랜 세월 양변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 다음 어떤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경책하고 저 하나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일심, 즉 이 법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니까 다음 부처님 말씀에서 이제 대답할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세 가지 큰 일에서 그 마음을 경책하고 세 가지 큰 진리에 그 행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좀 이따가 부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얘기하고요. 경책한다는 것은 이렇게 꾸짖는다 뜻이죠. 자기가 뭘 하는지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는 걸 경책이라 그러죠.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본래 면목을 보지 못하는 그 세 가지를 벗어나는 것을 일러 경책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고 난 뒤에 참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지장보살이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경책하고 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죠? 그런 앞에 말했던 그 세 가지의 에서 벗어나고, 그리고는 하나의 진실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잘못하면 단계가 있고 따끔이 있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경책하고 행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수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단계를 밟으려고. 그래서 부처님의 이 말은,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법을 깨달을 때는요, 번개같이 한순간에 탁 깨달아집니다. 단계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갖다가 이제 섭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것으로 섭을 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따로 더 깨닫지는 않아요. 물론 밑구멍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섭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막혀있던 것이 섭이 싹 사라지면 환해지는 거지. 그런데 환해진다고 해서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알았던 것을 더 확실하게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단계로 하는 게 한 번에 딱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밝아짐에서 마치 묶인 것이 한꺼번에 풀려나는데 그 풀림을 설명하자니 이제 우리 마음에 묶여있던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풀려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단계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한목이 싹 떨어집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을 경책이라 하고 풀리는 것을 행이라고 했다고 들으면 됩니다. 경책을 하고 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단박에 일어나는 것이지 단계를 지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다 합니다. 생각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르마리로 깨닫는 것이 이해할 때는 그건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원각경 보현보살장 제2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야, 활인 줄 알면 곧 여인지라. 화인 줄 알고 그걸 닦아서 없애는 게 아니고 화인 줄 알면 바로 그게 여인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계속하다 그것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알면은 그거 생각을 지웁니까? 저절로 사라지지. 안 그래요? 그걸 지우려고 안 닦죠.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인 줄 알면 그것으로 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짓지 않으며 방편 안 짓단 말이에요. 방편 안 짓는 게 뭡니까? 수행 단계를 안 바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절차가 없느니라. 원각경 유명한 경전이죠. 대선경전에서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고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이 이것에 의지해 수행할지니 이렇게 이와 같이 하야 마침내 능히 모든 환을 여인의 얘기로다. 단계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앉아가 단계를 찍고 있어서 다 망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그건데 뭘 닦아요? 한 생각만 내리면 되는데 12분을 딱 거치면 그건 끝인데. 그래서 은하에 깨닫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문득 깨닫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생각으로 헤아려서 점차적으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고
그래서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이 또한 모양이 단계라는 모양을 탁 잡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멸하여 끊어짐이 없는 그 법의 모양을 갖다가 딱 끊어지기만. 그 다음 지장보살이 사렸다. 어떤 것이 세 가지 일에서 그 마음을 경책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이 세 가지 진리의 하나의 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끌어내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서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이것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밥 먹고 걷고 뭐 살아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다 그겁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거룩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다 안 한다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인을 말하고 둘째는 과를 말하며 셋째는 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과 가와 식에 대한 것은 사실 어디 찾아볼 바도 없어요. 경제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엇을 인이라고 무엇을 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 여기서 말하는 과. 그러니까 인은 보통 있잖아요. 인은 알죠. 뭐 원인과 과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인과 과가 식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금강삼매경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강삼매경론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금강삼매경을 읽는 학자들이 모두 다 금강삼매경론을 읽지 않고는 금강삼매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인 정론이 부처님께서 금강삼매경론을 먼저 짓고 그 스승인 대한선사하고 그 제자인 사복이 원각기에 금강삼매경을 지었다는 설이 정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설을 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럼 그 부처님이 만든 게 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만든 게 무슨 경이냐 이렇게 얘기해 주죠. 육조 스님께서 지으신 단경도 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전을 두고 위경이냐 진경이냐 또는 정경이냐는 논란이 있게 되는데 뭐 좀 사족같이 본문에 잠시 벗어나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경전이 여러 개 많지 않고 구약성사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사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무슨 경을 읽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불경은 어떻습니까? 경전이 막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경전을 읽어야 되노? 고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 유일신사상처럼 부처님 말씀만 경전이라고 한다면 암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경은 읽으면 안 돼요. 암경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온 경전이나 예불 때마다 외에는 반야신경, 천수경 이런 대성경전들은 다 위경이고 거짓경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대성경전은 전부 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500년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서 위경과 이제 그 정경에 대한 그 문제가 자주 일어나지만 대체적이고 벌써 이미 결론으로 정해졌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뗏목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뗏목같이 얘기를 했고 그게 뭐냐? 뗏목같이 얘기를 한 게 뭡니까? 방편이다 이거는. 그리고 그 마지막 열반경이 나오잖아요. 뭐 열반 때 안경에도 나옵니다. 안경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열반 때 돌아가시니까 아나니 부처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게 자등명 자귀의 법등명 법귀의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자귀의 법귀를 빼보고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네 등불을 밝히라 법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완전히 전도된 말이고 자등명 자귀의 너의 등불이 밝으니 너에게 그리하여서 의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가 바로 법이니까 네한테 의지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밝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참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밝히라 하기 전시를 앉아 하고 있는 거야.
법등명법규의 법의 등불이 밝으니 법의 기회에서 의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에는 우리가 막 시비분별하는 내가 아니고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성, 내가 가지고 있는 불성, 법이 있는 불성, 그것이 밝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만이 경전이 아니고 불처님께서 세우신 불법의 뜻이 분명하고 여기서 6가지 육성취라고 해요. 이것이 형식을 갖추면 경전이라고 합니다. 육성취가 뭐냐면은 신성취, 믿음 신자 신성취, 그리고 들을문 문성취, 때시 시성취, 그리고 누가 설했는 주성취, 그리고 어디서 처성취, 그리고 누가 들었어 중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취는 믿음이 이제 내가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신성취입니다. 믿음의 표상. 그래서 여시, 모든 경지에 여시가 들어가죠. 그리고 문성취, 들은 주체, 내가 들었다, 아문, 여시, 아문. 그리고 시성취, 언제, 일시에, 그죠? 어느 때, 이렇게 일시에. 그리고 수성취, 슬퍼한 사람, 부처님께서. 그리고 처성취, 어디서? 뭡니까? 제4위구 또는 제왕사성 사골산중. 그리고 누구와? 여대비구. 요게 딱 6가지가 딱 들어가면 경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의 경전에는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왕사성, 여대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강삼매경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시아문, 일시불, 제왕사성, 왕사대성, 기사굴, 산중, 여대비구 중 일만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상굴산에 계실 때에 대비구들 1만인들과 함께 하시니 요것이 딱 들어가면은 경전으로 인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내용과 뜻이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고 형식이 육성취를 갖추고 있으면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불교 경전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깨달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게 깨달음이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신성이 아니거든요.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거든. 부처님 아니라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법의 진리는. 그래서. 그럼 위경이 뭐냐? 위자는 거짓 위자거든요. 거짓경. 이제 부모 은중경, 그리고 천지팔량경, 본생경, 인왕반야경 등 같은 것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육성취의 형식을 빚어져 쓰긴 하는데 그 내용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연으로 뭐 복을 짓고 뭐 힐용하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교훈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이는 세속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제 위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건강상매경은 육성취의 형식도 쓰고 뜻과 내용도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중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위경이 아니라 정경입니다. 그리고 건강삼매경은 특히 학술적인 면이 많아가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진로로서 불도를 닦는다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정각을 얻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각의 지혜를 얻으면 크고 지극한 자비를 흘려내어 자기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건 약간 교화적인 얘기죠. 권하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고 나면요, 확실히 알면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안쓰러워요. 안타까워.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한법 세상에서 이 한법의 지혜와 선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이미 정각이잖아요. 따라 얻을 정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얻지 못할 게 없죠.
그 정각을 얻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부처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렇게 정각을 얻어서 완전히 보임이 되면 자연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씀을 알게 됩니다. 나도 저랬지. 그래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죠? 또 무엇 때문에 바른 길을 못 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각의 지혜를 얻으면 크고 지극한 자비를 흘려내어 자기와 남을 함께 이루게 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한법 이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이외에 일체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로 찾지 말고 또 다른 깨달음의 모양을 짓지 말고 제가 늘 말했듯이 오직 한결같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를 대대하십시오. 예,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